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말씀, 이 공부할 내용은 12소예언서의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2소예언서의 앞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책 6권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어요. 221쪽입니다. 다시 한번 책 앞으로 들어가세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미가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한 12소예언서의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부터 나오죠. 각각 특징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겠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녀죠. 말하자면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데요. 이건 극단적인 어떤 그 상징으로서 상징이기도 하고 안에 퍼포먼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혼합주의에 빠졌다.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사랑으로 한번 이끌어 주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가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요엘입니다. 227쪽이에요. 요엘의 특징은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떼에 대한 환상도 나오고요. 이거는 성령 강림과 관계된 그런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엘의 이 환상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하고 연관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모스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 선지자 가능하면 이름을 외워둬도 좋습니다. 호세아, 요엘, 다음에 세 번째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라 목자였다. 일반 목자였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전문적인 그런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 출신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목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아모스는 일반 평신도 사역자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선포한 내용의 특징은 정의에 대한 겁니다. 정의 선포요. 아모스 5장 21절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정의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다음에 네 번째 오바디아예요. 요거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명한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인용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표적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 요나의 표적 위에는 없다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3일 낮밤 머물다가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를 가르친다고 해서 신약에 많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 소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
그 다음에 6번째, 미가예요. 미가는 사회적인 그런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 정의, 사회가 정의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미가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아모스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모스도 정의 선포를 많이 외쳤고요. 정의에 대한 걸 이야기했고 미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미가 연결시켜서 생각하세요. 사회 정의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읽으면 뭐 오늘날도 교회가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되지 않냐 얘기합니다. 뭐 이런 올바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건 여러 각자 처해진 형편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각 필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부분적인 거예요. 예, 이제 오늘 우리는 나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훔서부터 시작해서 하박국, 스바냐, 하게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6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 241쪽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나옵니다. 나훔이에요. 이 책은 BC 612년에 니누의 멸망을 취급하고 있다.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이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때 활동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12년, 기원전 612년이요. 나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 잡히기 그 전부터 활동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2번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1차 포로와 2차 포로였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된 것도 1차, 2차, 3차 쫙 나눠졌습니다. 그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로 귀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현대사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에 많은 우리 사람들이 갔잖아요.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스스로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해방됐는데 그 일본에 있었던 우리 교포나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몇 차에 걸쳐서 나누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서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원전 612년 니누의 멸망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이제 일어난 게 이제 587년인데 그 10년 전에도 한 번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확인해서 그 횟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587년. 근데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활동한 예언자냐 아니면 그 뒤에 활동한 예언자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직 그게 바벨론 포로가 기점입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걸 예언하겠어요? 심판이죠.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더 이상 심판을 할 거 없어요. 이미 그렇게 쫄딱 망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걸 말하겠죠.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 나홈의 책은 니누의 멸망의 선언으로 또는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축하하는 축제적 의식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니누에는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뭘까요? 니누에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혹은 알시리아라고도 하는 이거는 도시 이름일까요? 나라 이름일까요? 그건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연관시키면 아수르 혹은 알시리아, 지금의 뭐 시리아 쪽이죠. 이름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부를 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아시리아, 기억하시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언제죠? 8세기 초반이에요. 기원전 721년인가? 그때쯤 멸망시킨 나라예요. 제국이죠.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니느웨는 도시라고 그랬고, 아수르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니느웨는 아수르에 속한 도시죠.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게 티그리스 동쪽 유역에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다. 근데 그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전에 니느웨의 함락에 관해서 논의된 바의 선언이었던 것이 그 성이 함락된 후 그 내용이 이미 전성되어 온 바와 같은 형태를 제의 전승을 통해서 모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니느웨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나죠? 이 12소연서 중에서요. 앞에 요나에서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다시스 가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미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소급해서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하여튼 좀 복잡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이 함락된 후 그 내용이 이미 전성되어 온 바와 같은 형태를 제의 전승을 통해서 모아지게 됐다. 어쨌든 나훔은 민족 신탁의 형태를 갖춘 좋은 소식의 예언에 속한다.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망한다고 하는 심판의 예언이니까 좋은 소식이죠. 이것들은 그 형태상 아수르, 아시리아를 치는 신탁이 이스라엘을 위한 복지 약속과 결합된 그러한 방법으로 공중 예배를 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제의 전승이라고 한 거하고 공중 예배, 지금 뭐 이건 공공의 제사죠, 제사. 우리만 예배라고 하지 뭐 그쪽 유대교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다 제사니까요. 우리도 뭐 제사를 드린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배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개신교에서 쓰는 거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볼 때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용어고요. 네, 가톨릭에서는 뭐 미사라고 하고요. 어떤 공적인 그러한 예배를 위한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러니까 이 나훔의 이 예언은 그 아수르, 바벨론의 수도인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역사적 멸망되는 사건들하고 막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그 예배를 위한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좀 그래 형식적이죠, 내용이요. 9절의 순서는 이와 같이 뒤집혀졌다. 이건 좀 직역이라서 말 표현이 이상하네요. 더 두고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장 2절에서 10절까지라고 해요. 그걸 아크로스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 제가 거기에 뭐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인데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렇게 쭉 나갑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게 그러니까 제의적이죠.
아니 그 시편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나홈의 예언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의제 형태로 예배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절에서 10절까지 지금 읽은 그 부분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크로스틱 찬양시라고 해요. 그 시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벳 첫 자를 따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첫 마디, 이를 이제 그 3절의 첫 마디, 뭐 절로 나누어져 있는지 어떤 건지를 지금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첫 글자들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ABC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A 해서 A로 시작되는 단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고, B 하면 B로 시작하는 문장을 해서 쭉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런 찬양시의 문학 형식을 가리켜서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게임도 하잖아요. 뭐 샘터 교회 하면 샘물인 솟아나는 무슨 터가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형식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게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게 전달이 안 되죠. 근데 히브리어로만 가능한 그러한 언어 유희를 겸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뒤로 쭉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 시간 보진 않겠어요. 이 나홈이 활동하던 때가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였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막 부상하는 그러한 아주 국제 정세가 미묘할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12소예언서 순서로 보면 8번째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나홈, 하박국 이렇게 차례가 갑니다. 하박국은 나홈과 같은 시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건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평안할 때는 다들 좋으니까요. 아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주제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권력 잡은 폭군의 횡포, 주위를 맴돌고 있다. 비록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나타나는 압박자도 역시 아수르였을 것이다. 이 아수르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망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그 근동 지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에게 이렇게 항거하지 마라. 거기 따라가는 게 대세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대세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똑같이 제국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주변 세계를 억누르는 큰 나라인데 선지자들이 이제 그 판단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멸망한다 그래 얘기했고요. 바벨론에게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좀 지나가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이게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또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벨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로 얘기하고 이 파사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이 파사의 첫째 왕 고레스죠.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거의 메시아 역할을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이 선지자들이 퇴락하고 있는 제국에 대해서는 이건 나쁘게 얘기하고 또 새롭게 세력을 얻는 그 제국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제국이 처음에는 뜻은 좋은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하니까 예언자들이 저 제국을 통해서 근동의 평화를 일굴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서 이제 지내는데 조금 시간이 가다 보면 그 제국들이 난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또 이제 새로운 제국이 나오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거 아니냐 막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나훔은 그 폭군으로부터 해방을 예견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시대에요. 나훔과 하박국은 압박의 고통에서 말하고 있다. 나훔은 찬양의 시로 시작하고 있지만 하박국은 탄식의 시라는 특수 모습을 갖고 있다. 이 탄식시는 개인 탄식시인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곤궁이 암시되어 있다. 하박국의 탄식이 유명하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정말 빈곤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이야기들이 하박국에 나와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때 여기 있는 본문으로 주로 설교를 좀 합니다. 하박국 이름이 특이하죠. 기억하십시오. 나훔, 하박국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전체 12소예언서로는 9번째 스바냐입니다. 246쪽이에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스바냐도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대가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부상하고 있는 그런 때, 그리고 아시리아가 점점 퇴락하고 있는 그 격변 시대였습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로서 아마도 BC 630년경에 활동하였으며 비교적 좀 일찍 활동했네요. 예레미야보다도 좀 일찍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언자들이 활동을 많이 한 이유는 이제 남유대의 요시야 왕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라가 다시 한번 활짝 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괜찮은 예언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그런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가 뭐 국가 미래를 다 쥐락펴락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고 국제 정세도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나라의 통치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요시야는 대단히 괜찮은 아주 그 마지막 그 유대의 마지막 그 시대에 활짝 하면 나라가 번성할 뻔했던 그런 시기에 이제 훌륭하게 정치를 한 왕입니다. 요시야 개혁운동이라고요. 근데 이제 자칫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좀 젊어서 죽었습니다. 예, 630년경에 활동했어요. 그 시대에서 좀 일찍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스바냐예요. 그의 어록은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기타 다른 예언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었다.
그 순서를 그냥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유다에 관한 심판의 말들. 1장 2절에서 2장 3절, 3장 1절에서 8절. 네, 심판이 많이 나오죠. 두 번째까지 심판이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유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나와요.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등을 다 포함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다 있었던 건지 아니면 끝난 나라도 있는지요. 그땐 뭐 고대 근동 지역엔 뭐 사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딱 경계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고 여러 이제 민족들이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제 그런 때라서 이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나라다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유대 말고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신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의 신탁에 따르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유대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 세계까지 확장시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복지에 관한 약속. 복지는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어떻게 돼서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의 세 명의 예언자고요. 다음은 이제 한 부류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세 명의 예언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포로기 이전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들 글을 읽을 때도 그 역사적 배경을 꼭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읽으면 이제 그래도 은혜가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선지자들이 정말 전하려고 했었던 메시지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르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포르기 이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 상황이 다를 때 전한 메시지는 다른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서 독립운동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일본 대신해서 전쟁에 끌려가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의 설교와 해방 이후의 설교, 그리고 한창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어려운 때 생존도 힘들었을 때하고 지금처럼 세계 경제에서 12국, 12위, 13위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다른 거와 비슷한 거죠.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학개는 BC 520년. 그러니까 기원 587년 포로로 갔다가 50년 만에 1차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530년대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520년, BC 520년이라고 한다면 이미 포로 귀환이 1차로 됐을 때다고 보시고요. 스가랴는 520에서 518년에 활동했고요. 좀 더 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라기는 더 뒤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차례를 정한 학자들이 하여튼 그러한 그 순서가 창세기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됐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는 좀 시대가 맞지 않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말라기는 BC 470년이에요. 굉장히 후기죠?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이후 이 시대에 이들의 관심이 뭐였는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겠죠. 포로에서 귀환했으면 뭐예요? 조국을 건설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50년, 60년 이상 동안 없었던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고요. 그러한 50년, 60년 동안 끊겨졌던 여러 가지 그 전통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쑥대밭이 됐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되던 기원전 587년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파견한 그 관리들이 다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회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언은 성전 새롭게 재건하고 그리고 제사의식 회복하고 뭐 등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런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거 말라기서에쯤 가면 또 이제 힘들어져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안 돼. 아무것도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포로에서 처음 돌아와서는 괜히 희망이 찼어요. 뭔가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말라기서 요 정도에 가면 거의 뭐라 그럴까? 아주 힘든 상태. 이것도 자포자기라고 할까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제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학계의 스가랴는 제의 예언자의 계열에 속한다. 당연히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제의 예언자 계열에 속합니다. 두 제의 예언자의 설화는 설화요.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서사들을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신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신탁 이러면 그냥 설교라고 한다면 이 설화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제의 예언자의 설화는 모두 본질적으로 성전 재건과 공중 예배를 주고받고 있다. 당연하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세금도 빨리 더 내야 되고 머리는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을 해방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굴렸겠죠. 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재건, 건축과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기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학계는 이름도 이것도 특별하죠. 특이합니다.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일본에 보면 성전 재건을 호소함. 오자가 나왔습니다. 성전 재건을 호소함. 여기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냥 실질적으로 와닿죠. 그러니까 6.25 때 이제 교회당이 허물어졌으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당 지읍시다.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학계는 자기 주택을 세워놓으라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을 논점으로 삼는다. 어느 땐가는 그 성전은 재건되고 모든 것은 개선되었을 것이다. 학계 말은 먹혀 들어갔고 건축은 시작되었다.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건 이건 그 당시는 대단히 큰 건축입니다. 이건 2500년 전인데요. 조그만 나라, 이 유대가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해서 너희들 살 집에만 신경 쓰지 말고 성전 짓자. 이렇게 학계가 이렇게 독려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쭉 그런 거예요. 학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걸 하나로 묶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12소위 예언서의 또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그 운동에 그 선봉으로 서서 일했던 선지자다 생각합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 인물이었다. 그의 신탁 연대는
BC 520에서 518로 잡을 수 있다. 좀 짧네요. 얼마 안 했네요. 그러나 1에서 8장 만에 그 시기를 기초로 해서 해석될 수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누네요. 9장에서 14장의 말씀은 원래 스가랴가 쓴 것을 후대의 무명의 예언자가 제2 이사야의 경우처럼 여기 첨부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아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건 뭐 지질학자가 이 지층 연대 측정하는 거고 비슷하게 과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명의 예언자를 제2 스가랴라고 부른다. 9에서 14장의 모든 말씀들이 한 예언자에서 나온 것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들은 성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진 부분이다. 9장에서 14장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네요. 더 이상 묘사해낼 수 없는 많은 것이 여기서 단지 암시만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어져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죠. 스가랴에는 환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상당히 길죠? 이 스가랴가 소예언서 중에서는 상당히 깁니다. 네, 거기까지 됐고요. 마지막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외워두세요.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이것도 유명하죠. 각각 권의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말라기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 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거로는 이제 11조 헌금을 여기서 약속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라기서의 문장, 이 흐름, 논리 전개가 특징적입니다. 변증법적이에요. 변증적이다. 변증법적이다. 변증적이다. 그거를 변증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데 이 번역한 사람이 그거 1번, 2번 번호 나오죠? 그 바로 윗줄 보면 처음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다가 그게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수집물은 그러니까 말라기가 혼자 쭉 쓴 게 아니라 이건 말라기 사람 이름 맞죠? 네. 이 수집물은 본래 스가랴서의 두 개의 부록에서와 같은 표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텍스트들이 표지가 있는 거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표지가 있었다고 제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야훼의 말씀이라는 표지가 있었다. 말라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이 처음부터 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3장 1절에서 온 이름이다. 후에 그의 이름이 표제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을 표현하는 뚜렷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한 예언자의 소리가 내정 속에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3장에 한 번 딱 나오지만 각각 이게 다 다르다. 사실은 저자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집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으로 손색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말라기가 다 한 게 아니다. 그럼 권위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가랴가 이미 묵시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이 말라기도 교리적 논쟁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 묵시적 경향하고 교리적 논쟁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걸 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가랴의 특징은 묵시적, 뭐 환상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고 이 말라기는 어떤 교리 논쟁적인 경향을 많이 띠고 있다. 6개의 말씀구는 같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6개의 말씀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음이죠. 이와 같이 이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하나의 의견을 끌어내어 그것을 변증적인 논쟁의 기초로 삼는다. 변증적이냐 변증법적이냐 그건 제가 설명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가지 이 말씀군이 여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재밌습니다. 첫 번째,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논중에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만일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너희는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겠나이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말라기가 볼 때는 뭐 어디 공경했느냐 그런 거죠.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대립시키면서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간다. 그래서 이걸 변증적인 논쟁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불신실하면 어찌미뇨. 이제 민중들이 말라기에게 얘기하는 거고, 말라기는 너희는 너희 안에 너희의 짝에게 불신실했다. 너희들의 일상 삶 자체가 불신실했다. 네 번째, 너희는 너희의 말로 야훼를 괴롭게 했다. 말라기의 말이고요.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게 했는가 그냥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너희가 말한다. 여기서 이제, 거기 이제, 그게 이제, 11조에 대한,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가? 이제 답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말라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것인가? 이건 이제 여전히 그 민중들이 얘기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11조가 언급된 거죠. 여러 말라기의 그 수집물 중에 이제 한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3장 6절에서 12절까지예요.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읽은 그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시대에 꼭 필요했었던 말라기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 와서 성전을 좀 재건했는데도 뭔가 시원찮고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 이런 데 빠져 있을 때 이제 말라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런 쪽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시대에 필요했었던 이 예언자의 말씀 선포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 11조의 의미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자기가 바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둑질한다거나 아주 선정적으로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거나 아니면 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참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것에 대한 마음 씀씀이 이건 정말 필요한 건데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는 거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24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였나이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기까지가 6개입니다. 그런데 7번째, 8번째 이거는 한두 가지 구원만입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말라기는 고대 예언자들이 가졌던 권위를 더 이상 가지지 않았다. 그렇죠.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권위가 말라기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정력을 가지고 그는 자라나고 있는 불신을 배척하고, 그렇죠. 불신 혹은 냉소주의, 그런 것들 배척하고 그 불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는 발단임을 지적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신은 잘못이지만 또 냉소도 이것도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의 시작이죠. 포로 전기의 심판 예언자들이 가진 진정성, 진지성과 명료성을 발견할 수 있는 포로 후기 예언으로는 말라기뿐이다. 포로 후기 이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포한 사람은 이 말라기뿐이라고 하네요. 그는 3장 1절 5절에서 심판의 날을 지적하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견딜 수 있으리요 하고 외친다. 갈급한 마음으로 선포하죠. 이런 예언자는 이 사람뿐이다. 포로기 이후에는 이 사람뿐이다 얘기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늘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자칫하면 또 선정주의나 열광주의, 광신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열정을 가지면서도 바르게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한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거기서 영적인 양식을 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당장은 표시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축적돼서 우리 영성에 좋은 그 양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12 소위연설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에서 또 쭉 우리가 했는데 벌써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지난 1월부터 시작했죠? 근데 분량으로 보면 거의 반을 했네요. 진도를 많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4파트에서 크게 하면 3파트인데 대충 해서 4파트로 해서 3파트가 끄는 겁니다. 모세오경,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후기 선지서 혹은 예언서입니다. 이제 2달 동안 쉬고요. 9월 첫 주부터 구약의 성문서를 공부하고 이어서 신약 성경으로 나갈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12요 소예언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6명의 선지자들의 이 신탁 그리고 서사를 어떻게 보아야 될지에 대한 개론을 공부했습니다. 2500년 혹은 2400년 전 그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슬퍼하고 또는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도 곧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는 휩쓸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2500, 600년 전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짧은 순간 살지만 신앙의 긴 역사 속에 한 부분으로 참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좀 더 중심 깊숙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2달 동안 저희들이 공부를 쉬려고 합니다. 여름 하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